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연말이라고 사람들은 그간 못다한 만남을 계획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는 무디기만 합니다.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은 오늘 나를 살피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후회가 많은 인간에게 과거를 흘려보내고 내일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품습니다. 비록 어제가 힘들었다 해도 내일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설령 올 한 해가 너무나 어려웠다 해도 내년에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요한 이 아침에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 올해 내 삶이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잠시 멈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조금 낮아졌어도 영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조금 힘들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좁혀졌음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회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주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자녀들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 온 결과입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불의한 일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삶에서 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펴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당했던 그 고난이 우리의 아픔을 대변해 줍니다. 시편을 읽으며 우리도 시편 기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6편 시편을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논리를 펼 때, 나의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쓸 때나 아니면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세 꼭지로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런데 시는 조금 달라요. 시, 특별히 옛날 한시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국어 시간 된 거예요 지금. 한시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로 얘기합니다. 그 네 토막을 얘기하죠. 아마 이제 국어 시간 기억이 이제 나실 거예요. 시에서 주로 이제 이 기승전결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시편이니까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승전결에 충실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승전결에 대한 옛날 국어 시간의 수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승전결, 이 기가 뭔가 하면은요, 이 기가 시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승이 뭔가 하면은 그것을 이어받아 전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주제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서술을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요. 전이 뭔가 하면은 한번 돌려서 전환하는 부분. 그러니까 승과 전은 비슷한데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번 돌려서 전환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나머지 결이 뭔가 하면은 전체 시의 결론 부분, 끝맺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기승전결, 뭐 어떤 사람이 뭘 자꾸 강조하면은 기승절 전 뭐다. 이제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교회만 얘기하면은 당신은 기승전 교회지.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은 전체 끝맺는 부분을 기승전결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맞춰서 이 시를 한번 좀 나눠 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환난과 슬픔에서 나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겠는데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 이게 이제 주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순진한 자. 이제 여기 표현을 보면 이제 순진한 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한번 확 이제 꼬는 거예요. 다른 표현. 나는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가 하면은 내 평생 주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내가 평생을 주님 가까이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이제 그 결이다. 기승전결의 이제 그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이 시편 116편이 얼마나 참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먼저 기입니다. 환난과 슬픔에서 나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기승전결의 기인데
이 시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 시인이 이게 누가 썼는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또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고난 중에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 같아요. 엄청난 내공이.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려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반복된 일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20년을 해야 된답니다. 한 직종에, 한 일에 20년을 해야 전문가다라고 하는 명함을 조금 이제 내밀게 되는데, 옛날에는 직업마다 성스러울 성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명자를 붙이기도 하고, 유명한 명, 그래서 명인이라고도 하고, 무슨 성 해가지고 성자를 붙이기도 했는데, 그 정도 되려면은 30년 이상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제 내공이 많이 이제 붙었는데, 그 내공이 뭔가 하면은 고난을 한 수십 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이 개인의 아픔인지 병으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남들로부터 받는 박해인지 아니면 전쟁, 싸움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인생 내내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내공이 쌓여 있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 드릴게요.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장 아픈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게 한 번, 두 번 큰 고통을 당했다고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이전에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해서 그리고 경험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건져주셨던 그 경험으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림의 고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무림의 고수. 여러분 다 그 신앙에 있어서는 무림의 고수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너 그랬어 이렇게 어려운 때 흔들리지도 않네라고 이렇게 그 칭찬할 만큼 놀래키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많은 교인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이거 제 자랑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신 건데 목사님 흔들리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든든하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불안할 텐데 목사님이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죽을 맛입니다. 속으로는. 근데 저도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경험이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비슷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되더라.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내공이 저도 조금 쌓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참 이거 너무 미학적으로 표현은 했지만 당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자, 승으로 갑니다. 두 번째 승.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여기서 순진한 자가 뭔가 하면은요, 이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 그러면 순진하게 살아야 되겠네. 네, 여러분 이게 순진한 게 그 순진이 아니고 약한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미약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히브리 본문에도 이게 약한 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순진한 자라고 한국말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약한 자인가 하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다고 느끼는 자, 그 사람을 미약한 자, 약한 자라고 했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옥,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할만합니다.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순진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가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한계를 느끼는 자, 그가 순진한 자다. 그 순진한 자를 의로우신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이고요. 그 다음에 전, 요걸 이제 바꿔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 전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실패와 실패로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이 시편 기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배워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 11절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거짓말쟁이야 이놈들아 라고 외치기도 하였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이야. 니들이 거짓말했어. 니들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임금님께는 당나귀 다 소리를 그냥 냅다 지르고 싶고 또 지르는 것 같이, 네, 그렇게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주께서 주님께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결론이 뭐냐? 약속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약속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겠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뭘까 보면은요, 그 약속이 1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그 약속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요거는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의 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 갚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 바라시지 않거든요. 가장 바라시는 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그것을 평생 내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 기승전결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 그 시편 중에서 116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감사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게 결론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 기승전결에서 이제 쭉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얻는 것이 어떠셔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가면서 얻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살아가면서 얻는 것들, 살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값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돈이 좀 많아서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좀 살고 싶죠.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안락하게. 성공도 하고 싶고 좀 높아지고 싶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해져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좋은 것들, 많은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지는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얻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얻는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얻는 많은 행복들, 소소한 행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많은 일상의 행복, 그리고 일생의 행복,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덜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힘이 있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때도 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되다.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평생을 노력을 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됩니다. 다 헛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추구하세요. 노력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기쁨을 얻으십시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이 두 개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이것도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여기 이제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합티 야훼 그렇게 나와요.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 해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합티 야훼,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제 원문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이상한 말 해가지고 사랑합니다를 맨 끝으로 서술형 종결 언어로 이제 썼지만은 히브리 원서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시작되는 시예요. 아합티 야훼, 아합티 야훼.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합티 야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고 세상에서 얻기 힘든 그 기쁨과 그 성공을 우리가 얻었다 해도 그 인생의 굴곡이 많은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아합티 야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아합티 야훼.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쇠사슬에 묶여서 허우적거리고 또 슬픔이 겹치고 어려움, 고난이 늘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6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표를 좀 봐주시면은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균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하나님께서 잘 잡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시는데 이 인간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균형을 만들어요.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불균형을 만들어요. 힘 있는 자, 힘이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하나님은 균형 있게 살라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냥 이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균형이 있어야 될 세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그 불균형 가운데서 누가 신음하느냐 하면은 약한 자가 신음을 해요. 약한 자는 더 비참해지는 게 이 사회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예요. 하나님은 균형 있게 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균형을 다 깨가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요. 더 누리고 더 힘이 있고,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더 비참해지고 더 괴로워하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같이 이러한 수월의 고통, 그 다음에 그 사망의 줄,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약한 자는 더욱 비참해지는 균형이 깨진 사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의 신앙이 뭔가 하면은 약한 자를 도우심으로 다시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 아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균형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 땅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왜? 저렇게 막 균형이 깨지고, 그리고 더 비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니 뭐에 홀린 것 같아 막 그러고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약한 자를 도우심으로, 아까 약한 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시고,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균형을 잡아주시고, 그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강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이 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권세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영적 시각이죠. 그래서 약한 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오늘 시편 기자의 말과도 같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균형 잡아주십니다. 누구에게? 난 약해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 하나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균형을 다시 잡아주신다. 균형을 잡아주신다.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안식 주리라. 힘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합티 야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첫마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이 내 평생의 기도의 끝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멈출 때 나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그 첫마디가 아합티 야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주님 만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그 기자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진하고 신실하고 약한 자들을 지키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안심기도에 나온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